지난 16일 수요일이었죠. 안산의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 총 329명과 더불어 승선한 여러 사람들, 진도 앞바다에서 수몰되어서 침몰되어서 수많은 사상자,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서서히 침몰된 이유를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뭐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리더십의 부재였다. 리더십. 배를 끝까지 책임지고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그 리더인 선장과 선원들. 근데 그들은 가장 먼저 신분을 속이고 이름을 속이고 배를 탈출해서 제일 먼저 승선에 올랐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염려와 그 부모들의 아픔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건강만을 지키고 또 챙기고, 그리고 구질구질한 변명을 하는 그 모습 앞에 온 국민들이 열받아하고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아픔 중에도 자기 자신이 희생을 하고 그렇게 승객들과 함께 수몰된 직원들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회가 총체적인 문제점은 참 리더가 없는 게 아닐까. 참 리더.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더군요. 그런 아픔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치인들은 그런 상황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참. 학생들을 다 구조하지 못하고 생존된 선생님, 교감 선생님은 그래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구조되지 못한 200여 명의 학생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내게 돌리라고, 그리고 한 장의 유서를 지갑에 넣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실종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바른 리더가 무엇이며 바른 리더에 관한 부분들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리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우리는 모두가 다 리더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공급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 은혜를 증거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전해야 할 그러한 거룩한 소명이 있는 리더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간직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제자가 되었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생명력의 은혜가 중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가 스스로가 리더라고 하는 인식 자체도 잊어버리고 당연히 리더십의 부재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종교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되지는 않았을까. 저는 오늘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라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세웠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면 이 세상은 절대로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참 많습니다. 일이 우선인가 아니면 관계가 우선인가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황 속에서 검토해봐야 할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요. 이 리더십에 두 가지 나무가 비교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번연나무라고 하는 나무 말입니다. 번연나무와 바나나 나무 차이가 있다라고 하더군요. 번연나무라고 하는 나무는요, 한 번 심겨지면 아주 울창하게 거대하게 자라나는 그런 특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번연나무는요, 한동안 자라고 나면 그 숲이 완전히 우거지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늘에 힘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자라나는 그런 나무인데, 그런데 그 나무 주변에는, 그 밑에는 그 어떠한 나무도 생존하지 못한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주 먹게 되는 바나나 그 과일 있지 않습니까? 그 바나나 나무는요, 그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씨앗을 퍼뜨려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달이 지난 후에 뿌리를 다른 곳에 내릴 수 있게끔 하고요, 또 12달이 지나면 또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는데, 그래서 18달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요, 짐승들과 새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열매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바나나 나무가 또 열매를 맺고 죽을 때쯤 되면 그 주변에 또 다른 바나나 나무가 성장해서 그 열매를 지속적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연나무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엄청나게 숲을 이루지만 그 나무가 죽고 나면 그거로 끝납니다. 하지만 바나나 나무는 계속 주변을 계속 확산시켜 재생산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하셔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실 때부터 그분은 세상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셨죠. 평범하다 못해 낮은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세상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챙기셨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셔서 침묵하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참으셨지요.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제자도는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리더이셨습니다. 그 예수를 발견했던 바울이요, 그가 그의 모든 생애를 180도로 확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딱 구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그 화려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아주 더 강력하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배고픔도 당했다고 말하고요, 또 동족의 또 배신자라고 하는 오해도 받고, 그는 말할 수 없는 이 질병과 또 고통 속에 매맞음과 투옥과 많은 생사를 알지 못한
복음을 전하다가 여행 중에 큰 위험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기에 바울의 생애를 흔들었으며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기를 바란다라고.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혼란스럽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제대로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교회는 무질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행동을 보이는 리더십을 품으셨습니다.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자신을 박해하던 사람들마저 용서하고 사랑하셨으며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뢰와 확신을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사랑을 통한 용서와 구원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을 빌릴 때 많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셔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진실한 사랑의 비전이 없었다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예수님의 개인적인 어떤 결점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저에게 주문하신다면 저는 하나 이런 부분을 예수님의 연약한 부분으로 찾아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리더로서 너무 베풀기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와 비등하게 많은 비판과 오해와 그런 상처와 수모를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너무 챙기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결점이었다고 말을 할까요? 그분은 거룩한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즈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젠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짐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극성스러운 어머니의 치맛바람 앞에 나머지 열 제자들이 열받아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희들은 높아지려면 높아지지 말고 첫째가 되려면 첫째가 되지 말라. 높아지려면 맨 밑바닥이 되어야 되고 첫째가 되려면 맨 아랫사람이 되어라. 내가 맨 밑바닥이 되어 세상을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듯이 말이다. 높아지려고 또 대장이 되려고 피 튀기는 이 시대에 밑바닥이 되고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간 높아질 것이야 첫째가 될 수 있다. 정말 첫째가 될 수 있어? 정말 높아질 수 있어? 그래 잠깐 그까짓 건 뭐 그렇게 섬겨보지 뭐. 그런데 정말 과연 그랬나? 그런 결과가 오나? 여러분 어떤 말의 효력을 얻으려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것은 분명하시지만 얼마 후 어처구니 없는 폭행과 학대를 고문을 당하시다가 서서히 피 말려 죽임당하는 가장 극심한 십자가의 형벌로 죽으셨잖아요.
구육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여우도 자기 몸 누일 공간이 있을 것을, 그리고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 곳이 있었지만 본인은 몸 누일 조그만 공간 하나 없음을 부러워하실 정도로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밤낮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기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세상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버렸잖아요. 즉, 그가 행동으로 증명한 논리에 따르면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기면 언젠간 살아생전에 반드시 남들보다 더 낫게 잘 살게 높아지게 대장되고 극심한 섬김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죽음으로 끝나버리셨잖아요. 실컷 남 좋은 일 하다가 그대로 끝날 수 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큰 자가 종이 되고 으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한 결국으로 보면 세상적 가치 면에서는 그 효력이 힘해지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여러분 들지는 않습니까? 그럼 어찌하란 말인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란 말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에 대한 이해의 열쇠말은 여러분, 마음과 세상 가치의 분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과 기름이 같이 있으되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그 마음과 행위에 세상 가치를 섞지 말라는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좀 접근이 되시는지요? 섬김과 낮아짐의 가치를 세상의 높아짐과 부를 위한 목적으로 섞지 말라는 그 뜻 말입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라가 아니라 끝없이 조건 없이 크리스천들은 낮아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보상의 대가를 따라서 낮아짐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지속적으로 괴취급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대신 당장에 천국에서 우리가 예배소서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앉아 이 땅을 사는 크리스찬들의 의식처럼 말입니다. 당장 내가 섬기는 것이 당장 내 안에 높아지는 그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마치 천국에서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그런 의식과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아니더냐 라고 던지는 주님의 의도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죽음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최종적인 답을 내셨습니다. 세상 가치라고 하는 거대한 적 그리스도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 앞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이렇게 세상 가치의 정수의 비수를 꽂으시는 예수님, 그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 움직여 인생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실 수 있는 이 이유는 여전히 인생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비명을 지르는 이유는 그 비수가 정확하고 너무나 깊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알면 알수록 또 성경을 더 깊이 하면 이해하려고 또 깊이 연구하다 보면 시궁창 같은 내 마음이 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내 자신의 생명력을 바로 일으켜서 예수의 생명력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이 주님의 생명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어포켓을 찾아라, 에어포켓에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 수면 30m 40m 내려가도 에어포켓에만 있다면 사람이 성전에 있을 거라고. 그래서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수많은 장비가 투입되어 사람 살리려고 하듯이
정말 예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의식과 삶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겸손함과 진실함이 담겨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나는 종교인이에요. 나는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력은 내 안에 없어요. 성경을 읽어가요. 성경을 연구하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은 나를 흔들지 못해요. 예수의 생명력. 만물의 주인이셨지만 죽기까지 낮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생명력을 우리 안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다고 하면 교회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존중받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겠지만, 예수의 생명력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마치 내 몸이 체중은 늘지만 그것이 바로 근육이 아니라 지방만 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내 자신의 병을 해치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력이 없는 신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그걸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아직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뭘까? 바로 예수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 의식 있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 믿는 척 하지 마시고, 교회 다니는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존 캘빈이 신학적으로 정립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 애정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캘빈주의. 웨슬리가 18세기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 맞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계속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서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여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밧줄을 내려놓으셨지만, 그 밧줄을 본인이 잡아야 구원받는다. 애지 애정론, 이 두 신학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세상을,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셔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뜨려버리고 인간을 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품을 다 떠나버리게 되고, 그 불순종의 죄가 여전히 지금도 유통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로 생각하고, 그 마귀는 지금도 계속 공중권세를 잡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온 성도들을 계속 영혼을 흔들어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이 악한 원수마귀의 이 사단의 세력.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지만, 그 구원의 문을 계속 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라. 만약 하나님께서 저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면 뭐하러 우리 보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백날 전에도 마음을 안 열 사람이라면 뭐하러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을 다 품고 계셔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남기를 바라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나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외치는 자. 그래서 성경을 신학적으로 한 귀퉁이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그러나 가장 중심적인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따라 정말 그런 의식과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다시 회복되어 가고 이 세상에 이런 비극적인 이 끔찍한 사건들도 다시 재발되지 않는다라고, 시스템을 바꾸고 뭘 바꾸어도 사람의 정신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대책 없는 사고들은 계속 아무리 매뉴얼을 찬란하게 만들어도 또다시 이 사건은 반복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의 의식과 정신 자체를 예수의 생명력으로 품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나는 그런 의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또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모두가 리더라고 하는 리더십에 관한 부분을 심어주기로 정말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리더십을 처음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냐면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신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리더십의 역점을 우리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그래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또 머리 대심으로 가정 리더십의 구조를 정해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가정 안의 리더십은 리더가 모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세속적 리더십과 전혀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리더로서 보호하고 책임지고 지켜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인 것처럼, 명령과 어떤 경배를 받기 위해서 리더가 아닌 것처럼, 그런 의식과 생각의 정신을 따라서 예수님의 희생의 모범을 따라 나도 다른 가족 식구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의 기초가 되어 다른 가족,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서도요,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리더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텃세가 일어날까요? 교회 역사가 깊어질수록, 교회의 연수가 깊어갈수록 교회 안에서 텃세를 부르는 신자들 때문에 새 신자들이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내년 다음 달이면 1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교회 연수가 짙어져 가면서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적인 사랑이 없는 그러한 교회로, 예수 믿는 척하는 신자들만 모여있는 교회로, 그래서 자기 목소리만 높여가고 자기 고집만 늘어나는 그런 신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집단이 될까봐,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모범을 따라 나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나도 거룩한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있는 신자로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리더십의 삶을 가지려고 하는 신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리더십의 기초인 가정에서의 리더십이 교회로 또 사회로 이어졌다면 그렇게 지 살겠다고 수백 명을 몰살시키겠습니까? 성경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리더십에 대한 과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충직한 리더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세상의 상급을 매일 받으며 사는 존재와 같다라고 우리 주님의 숨결이 말씀하시는 숨결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건너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크게 기뻐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서로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세속적 리더십을 버리고 서로를 섬기겠다라고 섬기는 진정한 리더십의 모범을 세상 앞에 보일 수만 있다면 세상은 정말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발자국을 남깁니다. 그 발자국 속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음 세대에 어떤 발자국을 남길 것인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거인들의 발자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리더십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도 회개하며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비전과 은사를 발견하여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인가? 근데 그것은 목사의 혼자의 생각이 되면 안 되고요, 이것은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는 성도와 함께 공유할 그 공유권을 함께 누리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의 이야기의 책을 보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책의 도입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다. 지성으로 따지면 로마인들은 헬라인보다 못하고, 체력으로 따진다면 켈틱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로 따진다면 로마인들은 에리토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이나 상술로 보았을 때는 카르타고인들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로마인들이라고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강대국들을 다 제치고 로마만이 500년이 넘도록 광대한 세계를 경영할 수 있었을까? 그 강렬한 호기심이 로마를 연구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 책의 서문이 그렇게 시작하면서, 한 이 정도 되는 두께의 책인데 저는 단숨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로마의 힘은 한 리더가 아니라 여러 리더를 세우는 시스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고대 국가들은 전쟁에서 패하면 그 장군, 전쟁에서 패한 장군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패전한 장군은 적지에서 죽든지 살아오면 자주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이번 전쟁에서 패한 것은 당신이 패한 것이 아니라 로마가 패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패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던져줍니다. 자기를 신뢰해주는 이 정부 앞에, 나라 앞에 그 장수는 다시금 또 칼을 가는 거죠. 심지어는 적이라 할지라도 능력만 있으면 출세할 수 있고 그 능력을 인정해주는 로마라고 하는 부분 앞에 여러 나라들이 그 나라의 로마의 속국이 되기를 낫다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리더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 의식이 있었던 로마가 멸망당할 위기가 3번 있었는데요, 가장 큰 위험은 카르타고의 하니발 장군이 이끄는 그 부대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니발 장군은 25,000명의 아주 날렵하고 특공무술된 그 군인들을 이끌고 알프스산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로마를 위협했던 하니발도 결국에는 로마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로마에는 하니발을 대적할 수 있는 장군이 한 명이 아니라 11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리더층이 두터웠다고 하는 얘기죠. 하니발과 싸우는 장군은 1대1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로마 장군이 무너질 것 같은데 피하고 도망하고 하니발 장군은 쫓고 계속 쫓고, 그러는 사이에 다른 장군들은 카르타고를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하니발 장군과 전쟁을 싸우게 될 때에, 맞짱을 뜰 때에, 그때 하니발의
그 전략을 가장 많이 연구했던 젊은 장군 스카피오라고 하는 장군이 그 앞에 나서게 됩니다. 이 스카피오 장군은 하니발 장군이 있었던 모든 전략들을 다 분석했기 때문에 로마의 전술이 아니라 하니발 전술로 맞짱을 뜨게 되는데, 하니발 장군이 그때 충격으로 해서 기절할 뻔했다 합니다. 결국은 대패를 당했고요, 카르타고의 운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파생됐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단시일 내에 로마를 꺾을 수는 있지만 장기전에서는 반드시 대패한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두터운 지도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 교회가 함께 병들어 갑니다. 교회의 지도층이 두터워야 합니다. 성도들의 은사를 발견하여 그 은사가 마음껏 행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는 그를 신뢰하고 밀어줘야 되고, 또 모든 성도들 또한 함께 또 격려하고 위로해줘야 되고 힘을 붙여줘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층은 상당히 두터웠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만 죽이면 교회가 잠잠해질 것 같았지만 바울과 베드로를 죽여도 계속적으로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졌던 것이고, 결국은 313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트 제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 두터운 리더십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고난받기를 자처했던 그 리더십을,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두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프랜시스 켈리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 공무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속은 FDA, 즉 미국 식품의약국.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새로운 약이 이제 등록이 올라오면 심사 후에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고용되자마자 첫 과제로 주어진 것이 독일에서 개발되어서, 유럽에서 개발되어서 임산부와 또 입대 치료세, 임산부의 입도 치료세 아주 탁월하고, 그래서 이 약을 미국에 이제 판매 여부에 대한 그런 심사를 맡게 되는 것이었는데, 약의 이름은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약인데요. 근데 이 약은 입덧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두통이라든지 또 불면증, 또 식욕 저하 등 거의 모든 임신 증후군에 잘 듣는다고 하는 소문에 유럽 각지에서 막 선풍적인 열풍이 반응이 보여 있을 때, 최대 시장인 그 미국 진입을 코앞에 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제약회사는 이미 유럽 각국에서 절찬리에 그 약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미국에서도 의례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서 즉시 판매 허가가 나올 줄로 기대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인 켈리, 이 여성 공무원의 생각은 좀 남달랐답니다. 그녀는 이 약이 사람들에게는 수면 효과가 있기는 있었지만, 반면에 개들, 또 원숭이, 또 쥐, 이런 생물, 이런 동물들에게 이상하게도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앞에 그는 의문점을 갖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그녀는 제약회사 측의 집요한 요구에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끝내 승인 여부를 계속 허가하지 않았었습니다. 영화 시코를 본 사람은 알겠지만, 미국 제약회사들의 그 로비와 압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며 승인 허가를 질질 끌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럽 각국에서 정말 팔려나간 이 약이, 이상하게도 아기들이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거나 또는 짧은 해표 지증을 가진 기형아 아이들이 출산하는데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역학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 역학조사 결과 거의 모든 경우가 산모가 임신 중에 그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그 약을 복용했다고 하는 점이 발견되었고, 그래서 당연지사 이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이 약은 미국에서 이제 불가로 판정이 됐답니다. 유럽에서 8,000명이 넘는 기형 아들이 태어난 반면 미국에서는 켈리 그 여공무원의 소신 덕택에 단 17명이 태어났을 뿐이라고. 그래서 그 켈리 공무원에게 나라에서 상을 주려고 하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서류를 깔고 뭉긴 것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강력한 철학이 많은 결과를 아름답게 가져왔습니다. 또 한 인물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이 장덕이라고 하는 한국의 여성 공무원인데요, 소속은 화성군청 사회복지과였고 하는 일은 유아 청소년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었답니다. 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던 1997년 9월 그녀에게 관내에 있는 시랜드라고 하는 업체로부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청소년 대상으로 철저히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 결과 콘크리트 1층 그 건물 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서 2, 3층 객실을 만든 가건물 형태로 화재에 매우 취약한 건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 여직원은 신청서를 반려시킵니다. 그때부터 온갖 종류의 압력과 협박이 가해졌고요, 직계 상사로부터 빨리 허가를 내주라고 하는 지시가 계속 내려왔고, 민원으로부터도 여러 차례 그 회유 시도가 있었지만, 또 나중에는 심지어는 폭력처럼 배들까지 찾아와서 그녀와 가족들을 몰살시키는 협박을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끝내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1988년 화성군은 그녀를 민원계로 전보 발령을 시켜버렸고, 시랜드의 민원은 그 후임자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시랜드 측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앓던 이가 다 빠져따라가지고 속이 시원했던 그 즈음에 1년이 못 되어서 시랜드에서는 화재가 발생했고, 결국 18명의 유치원생들과 비롯한 23명이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었습니다. 똑같이 소신에 찬 말단 공무원이었지만 한 사람은 비극을 맞고 다른 한 사람은 비극을 맞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영웅이라고 하는 찬사를 들으며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경찰에 제출한 비망론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동료 직원들까지 무더기로 구속시켰다고 하는 조직 내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한 사회 구성원도 자기가 철학을 갖고 살아가면 그것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찾아오건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성도가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 우리가 스며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철학을 분명히 드러내고 나타낼 수만 있다면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객선 침몰 사건 사고 앞에서 본 리더의 부재,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고 아픈 사건, 뉴스만 봐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렇게 공포를 느끼며 죽어갔을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형제자매들, 그런데 그들이 나누었던, 죽기 전에 나누었던 문자들이요 더 가슴을 애이게 합니다. 그런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많이 나누었던 말들이, 마지막 하고 싶었던 말들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엄마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가 없을까봐 엄마 문자로 남긴다고 사랑해. 초임교사로 이제 발령받았던 한 여자 선생님은 부모님에게 사랑해,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마지막 남긴 문자가 사랑해. 이 아이들이 또 교사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이렇게 간절하게 사랑한다고 외칠 수 있는 건, 저는 그 문자가 글자가 아니라 절규라고, 절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외칠 수 있는 건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그리고 자기가 눈앞에 두고 경험하는 간절함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게, 함께 고통 속에 있다는 게, 또 그렇게 간절해지는데 그 가운데서 한마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그 모든 것들을 함축시켜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사랑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냐, 사랑을 외쳤던, 물어보셨던 그 이유, 그 사랑해. 왜 그래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희생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자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승무원이 먼저 나와서 욕을 먹고 있지만 다 그런 것만은 아니고, 배에 사무장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 속에 있는 돈으로 아이들 등록금을 쓰라고 하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람들을 구해야 돼서 더 이상 통화를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실종돼 버렸고, 단원고 남윤철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면서 아이들을 올려보내고 나서 그는 물상에 수장돼 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마지막 시간에 그들이 살아남아 보자, 사랑해 라고 말했던 그 말, 메시지가 던져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빠졌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국가가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 선장이요? 아니요. 저와 당신의 영광으로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예수 생명력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